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짧게 방문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있는 저를 아는 카페 회원들과 교우들 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양해하시고 오늘 복음이 뭐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정치인들도 우리 가톨릭 성직자들이 분명히 정교 분리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왜 정의구현한다면서 막 이렇게 월권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인용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한인 것은 한인에게 돌려드리라 이 구절이 진짜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같이 오늘 배워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 맞죠? 그죠? 네. 바리사이들이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소위 세금 논쟁, 납세 논쟁을 벌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해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혹은 발음대로 제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 민중들을 소위 어떻게 선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되는 답변을 들으면 체제에 대한 도전자를 엄격하게 다스린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여기 올가미라는 단어가 올가미를 씌울까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라브가 파디듀소신. 그래서 여기 영어에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How they might entrap Jesus in speech. They might intend lay the plans to trap him in his words, 또는 in speech. 말로서 어떻게 올가미를 씌울까 하는 단어가 이렇게 파기듀소신, 액센트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형이 파기듀오라. 이거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올무를 통해서 새를 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 옛날에는 전도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코엘렛이라고 그러죠. 9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고소할 내용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함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듯이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보면은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바리사이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바리사이들 중에 사람을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이 마테오 복음은 보다 자세하게 바리사이 제자들을 보내었다고 기록합니다. 헤로데 당원으로 번역된 헤로디아논, 영어로 헤로디아노스. 이 원형은 헤로디아노인데 헤로디아노의 복수형 문자 그대로 헤로데 당원들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그 대리 통치자 헤로데 임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로 세리 임무를 담당해서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 빌어붙어 가지고 일본 사람 대신에 한국 사람한테 세금을 그다가 일본에 갖다 바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국노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를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바리사이들이 자기 제자들을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고 세금을 거두어내는 헤로데 다음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를 옹호하면 바리사이들이 반발하도록, 또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를 반대하면 헤로데 당원들이 반발하도록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헤로데 당원들도 예수님이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서로 이런 납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대하기 위해서 어제의 적들이 오늘 똘똘 뭉쳤어요. 어제의 원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바리사이파의 제자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제만 읽으면 안 되지. 읽어보세요. 16절 페이지 105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승님, 시작.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엇거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 속에 스승님이 몇 번 나왔어요? 헤아리 보세요. 3번 나왔어요. 맞죠? 이게 내가 돋보기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는데 3번 나왔죠? 네 번. 4번 나왔어요. 진짜 그걸 그렇게 꼭 따져야 되겠어. 어떻게 4번 나왔어요? 17절에. 17절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승님.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나왔죠. 나는 16절에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수석 사제들, 옛날에 대사제라고 번역했는데 이 백성들의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24절 앞부분에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는가? 그죠? 성전에서 막 소신대로 막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스승님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호칭을 자그마치 16절에 3번이나 부릅니다.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4번을 합니다. 히라브로 디다스칼레. 여기는 그냥 영어 책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지만 master라는 뜻이에요. master. 이 디다스칼레는 디다스칼로스의 혹격입니다. 디다스칼로스는 뭐냐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하는 랍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누가 율법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랍비한테 가가 물으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을 실천하노사 스스로 의인이잖아요. 이 랍비는 무조건 권위를 가지고 대답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납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다스칼로스라는 입에 바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스승님이 아니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못 베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몇 가지 칭찬했어요? 몇 가지 했어요? 3가지 했어요.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호칭했을 뿐 아니라 그를 높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고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대화술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적인 방법인데 상대방을 먼저 높이 올린 뒤에 어려운 질문을 해서 높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한없이 추락시키는 방법. 63빌딩에서 내 가족이 떨어졌는데 하나가 안 죽었다 그랬죠, 내가? 정말 왜 안 죽었어요?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라서, 엄마는 새엄마라서 기러기 새 다 날아. 아들은 비행 청소년 비행했어요. 딸이 제일 웃기죠? 덜 떨어지네. 계속 안 떨어지네. 그래서 막 칭찬했다가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따라서 공격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험잡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죽게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칭찬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요? 진실하시고 참되다. 2번째 뭐요? 하느님의 길을 도를 가르치시고. 3번째 뭐요? 아무도 꺼리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발언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알레테스, 영어로 하면 true, 이것은 숨기지 않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리사이들의 제자와 헤로데 당원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숨기지 말고 대답해 줄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길, 도로 번역된, 길로 번역된 히라브의 호돈, 웨이, 영어로 웨이인데, 이것은 호도스의 목적길, 문자적으로 길이지만은 여기서는 행동 방식을 뜻합니다. 특히 여기서 하느님께 관련된 것으로 사용될 때는 하느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여 규정한 법칙과 행동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 사용은 공격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도 율법으로 도전하겠다 하는 의도를 한번 붙자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째,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여기서 꺼리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라브로 멜레이고 영어로 하면 케어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C-A-R-E-S-T, 케어스트. 너무 어려운 단어를 제가 회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지? Teach we know godness with and you are not concerned with anyone's opinion. 그죠? 이 꺼리다로 번역되는 히라브의 멜레이는 우리말의 의미와 같이 피하거나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유념하다, 악에게 concern, 마음 쓰다, 집중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로 표현된 이 히라브 문장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반응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신 있게 말하며 살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신경 안 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납세 문제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입장이나 헤로데 당원들의 입장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소신껏, 예수님 소신껏 대답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 후에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를 땅에 추락시키면서 올무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다음 나온 이야기 뭡니까?
스승님은 가연 스승님은 뭐요?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신분으로 번역된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는 the purse,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a person's status,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스폰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얼굴, 낯을 의미를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외적인 환경에 나타나는 외적인 조건을 가리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외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소신껏 말해보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납세에 반대하는 바리사이들과 유대인들의 체면을 보거나 또 납세를 당연시하는 헤로데 당원의 체면을 보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올가미에 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 헤로데 당원들이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가? 그들 안에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제거하려고, 어떻게 인간이 일을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을 몰아넣는 이런 생각을 감히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할 수 있을까? 이들 뒤에 또 이들 안에 작용하는 것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금으로 번역된 캔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 Is it lawful to pay the census tax to Caesar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금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금하고 관계되는, 잘 들으라고. 세금으로 번역된 캔소는 캔소스의 단수 목적이, 캔소스는 영어 단어에서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센서스의 어원 있죠? 센서스 어원으로서 로마인들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해 둔 등기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경 이 단어는 개인들이 매년 지불해야 되는 뭡니까? 인두세. 사람 인자의 머리 두자,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당시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살 이상 65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요지는 뭐냐? 하느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로마에 납세하는 문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무선파, 바리사, 사두가이파, 에세네 많은데 이 종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오늘날 등장하는 바리사이파 헤로데 당원들의 입장입니다. 헤로데 당원들은 팔레스티나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주국 로마의 정책에 적극 찬성해. 반면에 바리사이파는 하느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납세는 카이사르,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카이사르를 하느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리사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식민지를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기된 납세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까로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는 우, 영어로 그냥 not, 이 부정어. 합당합니까? 해당하는 단어는 exist, 영어로 is it lawful. 이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부정어는 당연히 우, exist.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어로 하면 is not, 그죠? 이 lawful 해야 되는데 이 영어 번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냥 or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동사 exist인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부정어 우만을 기록했고 영어 번역도 not으로만 딱 기록해 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공격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이 옳든 양자택일의 답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대답자가 둘 중 하나를 대답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대답함으로 인해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예상되는 두 답변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수없이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납세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할 경우에 헤로데 당원들은 곧바로 로마 황제에게 대한 반란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어가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무리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예언자, 훌륭한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에? 로마의 비로부터 가지고 뭐 아부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자로서의 지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질문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짜낸 최고의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저 혼자 읽고 있군요.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악의로 번역됐지만 이 단어 포네리아는 위키드, 영어로 사악, 여기는 멜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네리아의 원형 포네리아는 뭐냐면 타락, 부패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본성적인 악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공격자들의 마음의 상태, 즉 예수님께 무슨 올감이 올무를 씌워서 궁지의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할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그런 의중을,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끌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되죠? 안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의, 나쁜 뜻을 아시고 나쁜 의중을 아시고 똑같이 안다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know, knowing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히라보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아는 것은 오이다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오이다는 단순한 경험과 사유를 통해 아는 걸 가르쳐요. 앞에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뭐 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나쁜 마음의 의중을 아시고 이 안다는 것은 그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기노스. 합리적인 이성이나 신적 통찰력으로 사실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 공격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 디바인 인사이트, 신적 통찰력으로 그냥 깨뜨려 보는 거예요. 직관으로. 하느님의 전지, 신성으로 깨뜨려 보는 이런 단어가 달라요. 원문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가 페리라제떼, 페리라제떼, 템프트, 그죠?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이 페이라제 때의 원형인 페이라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난제를 통해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한테 악한 의도를 이 단어로서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why 이 히라브로 띠 이걸 사용해서 반문 형식으로 공격자들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선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히라브를 히포크리타이 you hypocrites 그죠? 그래서 히포크리타이의 기본형이 히포크리테스인데 본심은 아래 놓아 숨기고 다른 것을 내세운다는 뜻이죠. 가장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가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액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든 영화 배우든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가 누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 한국에 누가 있어? 한번 이야기해봐요. 남자 배우. 신성일이네. 옛날에 다 지나가네. 안마리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분인데 누가 요새 하모라는 배우가 뜨던데. 하정우 어쨌든 또 최민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배우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왕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뭐 조폭 두목이 된다 했을 때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장도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인간 자연인 하정우나 뭐 신성일이나 장동건 그 사람은 이제 배역하고 다르죠. 인물이 다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위선자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직접 안 가보세요. 성지순례 하면 이 사람들이 무덤이 하얀 색깔로 겉으로 보면 너무나 순결하고 눈이 온 것처럼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무덤, 흰 무덤, 해칠한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숨은 인텐션, 의도와 가식된 태도를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생각 결코 숨길 수 없다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19절. 이 세금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를 세금을 보여라.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Show me the coin that paid the census tax. 코인입니다. 코인. 동전. 오늘 내가 좀 그림 가져오면 좋고 우리 카페에는 사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the coin used for paying the tax, census tax인데 세금을 낼 때 사용된 로마 주화를 말해요. 이 주화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제사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면서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의 속주, 식민지 모든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화폐로 납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로마의 화폐는 뭐예요? 데나리온입니다. 그리스의 화폐는 뭐예요? 드라마. 당시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일단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나오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서 가리키고 계신 동전은 황제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는 화폐의 앞면, 뒷면이 아니고 앞면. 그리고 초상으로 번역된 에이콘이라는 단어, 영어로 이미지. 이것은 히라브
번역인 구약성서 70년.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구약을 못 읽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 그 말을 쓰는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교포들이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히랍어를 알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히랍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합니다. 그걸 뭐래요? LXX 70인역. 그래서 70인역에서 주로 이 히브리어 단어 첼렘이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인 것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은 바로 뭐예요? The image of God.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모상, 닮은, 이미지, 복제물을 뜻하는 것이. 히랍 종교에서는 이게 잘 들으세요. 신들의 형상, 여러 제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뭐 로마 순례 보세요. 얼마나 제신들이 많아요. 제우스 신, 뭐 술신을 뭐 술 좋아하는 사람 많죠. 바카스, 뭐 주피터, 오만신, 고문신, 무슨 신 다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신들의 형상, 초상은 이 초상은 원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신들의 형상, 초상은 그 신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초상을 돈에다가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느님이 아니고 다른 잡신들도 아니고 신, 눈에 보이는 신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글자로 번역된 에피그라페. 이거는 뭐 여기는 inscription이에요. superscription. 이 단어는 에피그라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강명이라고 알아요? 강명. 글자 새기는 거예요. 명각, 명문, 명강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당시 동전의 앞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D 체사르 디비 아우그프 아우구스투스. 이게 딥이라는 단어가 딥이라는 영어로 하면 디바인. 존엄한 보다도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체사르. 여기 신적인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냐면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 체사르를 이야기합니다.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 체사르의 아들인 거예요. 누가? 티베리우스 체사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체사르는 누구요? 예수님 당시 로마는 티베리우스 체사르가 황제가 통치하고 있어. 루카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화폐는 바로 티베리우스 체사르라는 사람, 이 황제의 초상 얼굴 형상하고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동전의 뒷면에 뭐야?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대사제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화폐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뭐 명절에 가서 그죠? 뭐 6월절이든 뭐 이렇게 가월절, 파스카절, 해방절 다 같은 말이지만 근데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또 추수감사절, 오순절 다 같은 그때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으로 12세 이상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화폐로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환전상이 나오고 있어요? 황금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느님의 선민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마치 일본의 천황처럼 인간인데 그 앞에 하늘 천자가 붙어있죠. 어떻게 인간한테 디바인, 신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이방 황제의 돈을 가지고 하느님의 현존과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이 더러운 돈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세기를 낸. 그러니까 이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환전상, 황금상이
독점하면서 너무나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전상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러운 돈을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22장 21절 이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황제의 것은 같이 시작.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에서 나온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조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역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황제의 것입니다라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 대답을 근거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의 사악한 생각을 아시고서 그들이 다시는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신적 지혜가 가득 찬 현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주라. 히랍어로 아포도 때 이거는 리페이라고 해요. 랜드 기브. 이 원형 아포디도미는 양도하다 또 줌으로써 정리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빚이나 데트나 의무에 관련해서 응당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세금 떼면 안 된다. 본문에서는 카이사르의 소유는 카이사르에게, 황제의 소유는 황제에게로, 하느님의 소유는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그죠? 황제의 소유, 하느님의 소유, 앞에 소유격이죠. 황제에게, 하느님에게, 이건 역격이죠. 이런 대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을 강조했다가 올감이 씌니까.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격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즉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다른 쪽은 부정하는 그런 대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대답이고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신 인기응변적인 답변이 아니라 국가와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의 백성의 성도들의 바른 태도를 천명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느님께로부터 그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느님의 백성은 국가 및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뭐예요? 황제한테는 황제의 모습이 초상과 글자가 세계 동전 한 입, 내 나라는 한 입만 던져주면 되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너희 인간들은 나의 소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느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말하자면 정치의 상대성과 종교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없지만 구약부터 시작해 쭉 보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예술,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항상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누구를 파견했어요? 근데 예언자들.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라는 사람, 전해주라는 자리, 공동체, 그 자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프라피시. 전해주는 사람, 프라피트고요. 미리 예자가 아니죠. 미리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은혜게 예금한다, 예탁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도 지적할 수 있고 현재도 지적할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탁으로 주신 말씀을 지가 자의적으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예언직이에요. 전하는 사람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 당시 아모스서 호세아서 막 정치인들 막 까잖아요. 예? 그들이 사치 잘못을 까잖아.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저것들이 잘하면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직자 종교인들이 저것들도 잘못하면서 뭐 묻은 겨가 뭐 묻은 거 나오라도 그렇게 떠드니까 그게 문제지.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서 한 2분에서 마칠 텐데, 여기 우리 모두는 황제가 되고 싶어요. 임금이 되고 싶죠. 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넘버원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 뭐예요? 얼굴책이잖아요. 얼굴책에 보면은 막 그게 막 어떻게든 지를 나타내려고 막 지 얼굴을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아 진짜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딱 드러내고 싶어요. 어? 이름을 날리고 싶고 그런 명성력이 있고 그런 것이죠. 예? 넘버원이 되고 싶어. 다 1등하고 싶어. 다 1등하면 꼴찌는 누가 해? 전에도 이야기했죠. 넘버원이 되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넘버원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넘버원으로서 1등을 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 백새가 항새 따라가면 가래에 찢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온리원이 돼야지. 온리원.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 그게 속편하다. 제가 이렇게 강론을 열심히 하면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을 좋아서 하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다 1등 하면 안 돼. 그리고 옆집에서 피아노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그림 시키고 또 북글씨 시키고 하면 그 옆집이 또 따라 하거든. 그러면 애가 한국종합예술대학 나오고 한 가지도 못하는 거지. 한 가지도 못하는 거죠. 잘하는 거 한 가지 잘해야지. 그러면 성공하는데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다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 임금은 이 지상에서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임금은 이제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로마 황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것인데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다는 신들이 그 신의 영역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고 싶은 거지. 권력과 명성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 하느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섬나라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신들이 많아요. 기복적이고 온갖 자신들이 있는데 자기 부모가 죽으면 바로 조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겨울 연가가 히트쳤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용준이를 용삼아 최지우 배용준을 보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영화 찍은 그 자리에 가는 거야. 사람이 신이니까. 그죠? 하느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수들도 보면 아이들이 뭐 우상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인기는 어떤 의미에서 아침에 이슬 같은 거죠. 안개 같은 것때 햇빛 나고 이러면 이슬 안개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때 인기 좋을 때 노래 하나 히트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CD 잘 팔아가 그 돈으로 얼른 레스토랑을 식당을 해가지고 강호동이처럼 LA도 차리고 뭐도 차리고 해가지고 왜 인기가 끝나면 먹고 살 길이 캄캄하니까 한때 짧게 벌어가지고 길게 롱런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오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허망하고 이 뚫어진 구멍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술로, 에? 뭐 마약으로 이러다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너무나 험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언젠가 그 신부님의 연인들이란 안 나와. 신부님의 연인들 김창석 신부님 책이고 그 누구지 그 이하여대 나온 그 어나운서 이수경 어나운서 있어요? 그 어나운서가 애첩 기질, 본처 기질이라는 책을 내가 누가 선물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자니 캐시와 신부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자니 캐시가 뭐 컨트리 뮤직의 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인가 공연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오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10년 이상 선교사, 아무도 봐주지도 않은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 신부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 배가 어느 도시인지 모르지만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자니 캐시한테는 오빠 부대가 달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에 뭐 꽃도 걸어주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난 건데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묵묵히 일하고 오신 신부님은 파리 새끼 한 마리 나타나죠. 낡은 수단에 낡은 가방을 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사라진 것이. 그 인기도 아침에 이슬과 같은 거죠. 안개와 같은 거라. 인기가 허망하게 그리고 또 추락되고 떨어지니까 자니 제시는 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배 타고 올 때 만났던 신부님을 만나요. 수소문근에 만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신부님께 자기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일주일 동안 공연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난 10년을 고생하고 내 속으로 막 분화가 나가지고 하느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전만은 일주일 만에 왔는데 저렇게 하고 나는 10년을 당신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비리비리비리 하고 영감님이 오시면 인스피레이션 Hey son, you have not arrived home yet. 너는 아직도 네 고향에, 본향에, 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네가 이거 나한테 오면 갚아줄게. 그 말씀을 이제 들려하고 자기가 추스리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자니 캐시가 신부님부터 그 말씀을 이제 조언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나머지 인생을 잘 추스리며 살았다. 그런 게 이 인기, 권력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 명성을 내고 싶고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 능력,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이 모든 글로리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냐?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한테 딱 기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 그죠?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거하는 게 죄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런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그 본성 가운데 교만이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싶은 불순종이 있고 자유를 남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말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페이스북에 신자들하고 또 뭐 가톨릭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불교 스님들도 있고 막 스크찌개로 만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보면은 결국 지 자랑하는 거야. 지 드러내고 싶고 나 이런. 근데 자기가 뭐 예술 분야든 무슨 분야든 남들보다 독특하게 뛰어나죠. 그러나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거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빙자해서 교회를 팔아가 결국 지 드러내는 거더라고. 그래서
또 수틀리면 또 페이스북 닫으라 또 나오려 그래. 내 아버지는 생기가 이게 생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강론을 마치면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 45장 5절의 말씀으로 같이 마칩니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03페이지 있죠? 찾았죠? 네.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를 무장시키니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